다르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 신비한 그 동물 형상의 그런 생물들이 나옵니다. 뭐 한쪽은 뭐 사자고, 뭐 한쪽은 얼굴이 독수리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문제 낼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얼굴은 6이고 눈은 21개인 것. 뭘까요? 우리 주위에 좀 있는데요. 얼굴은 6이고 눈은 21개. 자, 전혀 생각을 안 하시려고 하네요. 주사위잖아요. 주사위, 다이스. 그죠? 얼굴은 6개, 눈은 21개.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앉으면 높아지고 서면 낮아지는 것은? 앉으면 높아지고 서면 낮아지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건데요. 천장? 맞아요. 천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건 정말 타 종교인을 제가 비방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 스님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병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어르신들 늘 걱정하는 탈모, 이런 거는 이제 스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 라고 할 때 좀 약간 피식, 오늘은 약간 피식하는 웃음인데 약간 좀 비웃음도 나오고 웃음이 나오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달라도 우린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뒷사람 보면서, 자, 우린 서로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 믿으니까. 맞죠? 그래요. 우리가 같으면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다를 때 거기서 힘과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높이의 차이가 있어야 흐름이 있죠. 흐름이. 물도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흘러가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싱싱하고 또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연령폭도 높고 또 다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2부 예배가 더 힘있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 있게 저는 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폰 갖고 계신데 애플사가 1997년 광고 중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다른 것을 생각하라. Think different.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은 바꾼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미쳐 살아야 되고, 뭐 하나 하더라도 미칠 수 있듯 매드라고 해야 되나, 리칭이라고 해야 되나, 미치는 사람들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 그 성경 본문이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생각하면 에베소서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구원 받았는가? 구원은 뭐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 알고 싶으면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읽었던 성경 골로새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어떤 그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그게 바로 오늘 읽어주셨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얘를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까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앞으로 남은 삶을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할 때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핸드폰 하나씩 갖고 계시고 뭐 애플 폰도 갖고 계신데요. 이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아이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아실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회사를 애플을 세우고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가 이 애플로 오게 되었죠. 그때 이는
그 사람은 이 애플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 그리고 아직도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걸 내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 이 매킨토시 컴퓨터가 출시되어질 때에 이 모티프로 획기적인 광고를 만들어서 이 강렬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풀이 죽어있는, 기가 다 죽어있는, 낙심해 있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 이 광고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다시 만들었던 광고가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다른 것을 생각하라,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 잡스는 이 카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이 광고의 문구를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광고 카피를 선택하는 중에 여러분 이미 뭐 우리 다 영어권에 사시는 분이니까 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different라고 하는 말이 이 think라고 하는 말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붙으려면 부사, differently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사로 갖다 붙여야지 이게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잡스는 괜찮다, 그냥 명사처럼 사용하자. 바로 think victory도 있고 think beauty도 있고 뭐 think big도 있고, 그죠? think big 있는 것처럼 think different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 문구를 그냥 확정을 짓고 이 회사가 지금까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저희 한국 사람이라든지 제 영어가 그 어떤 first language가 아닌 사람들은 이거 번역할 때에 고민이 돼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think differently라고 하면은 그냥 뭐 너 다른 식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think different, 이상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식으로 생각하라 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다른 것을 생각하라, 아예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think different는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생각하라. 구글 여러분 가봤어요? 본사에 가면은요, 천정이 되게 높대요. 우리 교회처럼. 이거보다 더 높겠죠. 높대요. 왜? 그 이유는 사람들이요, 천정이 높은 곳에 있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목과 같이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말에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애플 직원들도 아니고 구글 직원들도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아예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것을. 무엇을요?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에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네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론 좋은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아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그리고 명궁수는 두 번째 화살을 버려야 한다. 화살 두 개가 있다고 잘 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를 잘라버리고 하나를 가지고 쏴야 10점에 딱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래도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늘의 것은 아니다, 위의 것은 아니다, 그거는 곧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이상한 결과물들을, 어글리한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유명한 그 철학자인 킬케가드는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예인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귀부인이 아주 추운 겨울날 자기 말을 운전하는 마부를 데리고 극장에 갔습니다. 유럽에서 옛날에 했던 일이에요. 극장에서 상영되는 연극은 아주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인물의 이야기였습니다. 연극을 보던 이 귀부인은 아주 흥분해가지고 극중의 인물을 비난하면서 어떻게 저런 놈이 있냐고 막 욕을 하고 막 속으로 얘기도 하고 막 진짜 막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동안 자기 마부는 극장 밖 추운 곳에서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자기는 막 흥분하고 있는데 연극 보면서 사실 자기 마부는 지금 바깥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 주기도문, 이 로드스 프레이어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우리 김남준 목사님이 쓴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빠르게 아프리카를 정복해 나갈 때에 그날도 어김없이 한 나라를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워낙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싸움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 작은 나라의 왕이 알렉산더 왕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 며칠 좀 묵어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잔치도 베풀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 나라의 신하 한 명이 이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백성 둘이 급히 하소연할 일이 있다고 해서 왕을 뵙기를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렇게 말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은 저쪽에서 듣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나라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땅을 산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당신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땅을 판 사람은 이게 왜 내 거냐고, 땅을 팔아서 당신이 샀으니까 이건 당신 거라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걸 보고서 옆에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하는 것은 이 야만인들에게, 무식한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정복하는 건데, 야, 우리 그리스 사람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더 마음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정벌 했겠습니까? 예, 그냥 조용히, 자기도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그 나라를 조용히 떠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 때에요, 세상은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건드릴 수도. 세상이 자꾸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에 빠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더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에서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가 저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정벌할 마음조차 먹지 못하고 그냥 오히려 좀 미안해하면서 자기가 부끄러워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막한마귀 사단도요, 우리가 정말 위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사람이라면은 감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큰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시험과 어려움들, 반드시 꼭 이것 때문만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것과 연결되어진 것은 아닐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늘의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의 에크라고 하는 이 말은 밖으로 불러내다, 밖으로 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 뜻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냈대요. 어디 밖으로요? 미안하지만 사실은 세상 밖으로, 현실을 도피하라, 세상을 모르는 척해라, 남이 쓰러져 죽어가도 무관심해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너무 평면적인 사고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단 불러내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윌리엄 제섭 유니버시티에 가면은요, 데이비드 팀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그 Living the Lord's Prayer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기도문대로 살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기. 거기 보면은요,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말할 때 이거를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파트는 내 나라가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는 하나님 이제 내 나라는 끝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던 나라는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저도 여러분들처럼 어린 분들 계신데 그럴 때에는요 기억납니다. 뭐 한 30-40년 되었겠죠.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모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무슨 모임 끝나고 할 때마다 늘 뭘로 끝나자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나자 이렇게 하면서 예배도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심지어 뭐 간식 먹다가도 끝나고 집에 갈 때 놀다가 집에 갈 때도 뭐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그게 아니면 안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부터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야 주기도문 아무 때나 하지 말아라. 그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무슨 우리가 불교 신도도 아니고 한데 막 주문처럼 중얼중얼 외우고 주기도문 그러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니 갑자기 주기도문을 다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서요. 예.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부터 이 조금 한국 교회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어려움을 당하고 자꾸 조금 성장하지 못하고 약간 좀 내리막길로 걸어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에덴교회 와가지고 항상 가능하면 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막 댄스 하다가 끝날 때도 얘들아 우리 주기도문하고 끝나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바이올린 하다가도 뭐 야 그냥 우리 가자 아니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론 주문처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거를 살짝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 여러분들 그래요. 이 기도가 내 나라가 이제 끝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요.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Thy kingdom come이라고 하는 이 뜻은 My kingdom done이라고 하는 뜻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나라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제 나라는 끝났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가정 속에 내 교회 속에 내 나라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 고국 대한민국에 가면 서해바다가 있어요. 제 고향 앞이 서해바다인데 거기에 있는 물고기요 한국 어부가 와서 잡으면 한국산이고 중국 어부가 와서 잡으면 중국산인 겁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느 나라 건지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가격도 바뀌고 퀄리티도 똑같은데 왠지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주권하에 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주관해 주시죠. 우리는 전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긴 받아요. 그렇지만 크게 받지 않고 그래도 다시 또 회복되어지고 또 걱정되다가도 금방 또 다시 평안해지고 이게 회복력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위로부터 모든 힘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날마다 새로워져.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날마다 낡아지는 거예요. 몸도 자꾸 낡아지죠. 물건도 사면 낡아지죠. 모든 게 다 낡아집니다. 모든 민주주의가 처음엔 좋은 줄 알았는데 또 계속 가다 보면 이것도 낡아져가지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낡아져.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워요. 왜? 날마다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환경에 다시 말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작은 영향은 받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명한 글쓰기의 거장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하며 그 사람들이 글을 썼는지 아세요? 피카소와 헤밍웨이에 큰 영감을 주었던 미국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린 잘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근데 이 사람은 글을 쓸 때에 차 안에서 글을 썼대요. 차 안에서. 조그만한 차 안에서. 아유, 저도 이번에 그 LA 갔다 오는데 너무 그냥 힘들더라고요. 예. 화요일 날 밤에 여기서 떠나가지고 수요일 날 아침 7시 50분에 도착해서 급장 차를 타고 가서 9시부터 세미나를 시작해서 3일 동안 세미나를 듣고 끝나고 토요일 날 12시 55분에 끝나자마자 또 차를 타고 공항으로 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는데 뭐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비행기가 얼마나 좁은지 그 5-6시간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거트루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은요, 글을 편안하게 쓰지 않고 좁은 차에 들어가서 막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시 들어봤어요? 세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안 해 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시를 썼던 마야 안젤로.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이 시를 가서 낭독해요. 예. 그러니까 알아보면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 안젤로는요, 호텔방 하나를 아무도 모르게 잡아놓고 거기에 사전 한 권하고 성경책 하나 갖고 들어가서 글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터키의 유명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는 대부분 감옥에서 글을 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요, 창고 같은 그런 작업실을 자기 집 이렇게 마당에다가 만들어 놓고 명패를 런던이라고 붙였어. 집의 명패를 런던. 거기서 글을 쓰는데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 비서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버나드 선생님은 지금 런던에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 받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사실 그 런던은 저기 멀리 있는 런던 시리가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창고의 그 이름이 런던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버지니아 울프와 헤밍웨이는요, 나태해지지 않게 항상 글을 쓸 때 일어나서 서서 글을 썼고요. 예. 그다음에 빅톨 위고는요, 여기 레미제라블 우리 영화도 나왔었죠. 이 빅톨 위고는요, 어떻게 글을 썼는가 하면 자기가 다 빨개를 벗고 나체가 되어서 발개 벗고 하인에게 옷과 이런 걸 다 주고 펜 하나 하고 종이 하나 가지고 들어가서 글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이 레미제라블도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살기를 여러분 이렇게 힘씁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써야 할 목표가 있고 쓰여져야 할 인생에 자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또 이 시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공자도 비슷한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그 유태인의 제2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분들이 이걸 또 각색도 많이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상인이 먼 나라로 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직원들을 불러놓고서 내가 먼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사다 줄 선물이 있으니까 말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옷을 사다 달라, 반지, 장신구를 사다 달라, 향신료를 사다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앵무새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리해가지고 사람의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덕분에 가게도 나날이 번창하고 있었는데, 상인은 앵무새에게도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아저씨가 출장 갔다 올 때 사올 테니까 말해라 그랬더니, 앵무새가 거절하는 척하더니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주인님, 만약에 먼 나라에 가면 내 친구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이 있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가 잡혀오게 되었지요. 그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얘들아, 나는 큰 도시의 멋진 세상에서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어. 노래를 뽐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있지. 하지만 너희처럼 하늘을 날지는 못해. 나도 너희와 함께 장미숲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갇힌 신세라서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가 싱그러운 나무들 위를 날고 즐겁게 꽃향기를 맡을 때마다 새 장 속에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상인은 앵무새의 말을 귀담아 듣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족들한테 약속했던 것들, 직원들한테 약속했던 선물을 다 챙기고 마지막으로 앵무새의 말이 부탁이 생각나가지고 정말 자신이 키우는 것과 똑같은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을 간신히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정말 자신이 키우는 앵무새와 똑같은 앵무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그 새들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앵무새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자 그 중에 새 한 마리가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더니 몸을 심하게 떨더니 장미나무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아유, 놀란 상인이 자신이 전한 슬픈 소식 때문에 이 친구 앵무새가 충격을 받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서 그냥 마음에 슬퍼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상인이 자기 집에 있는 앵무새에게 있었던 일을 또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집에 있는 앵무새가 갑자기 또 비명을 지르더니 심하게 몸을 떨다가 고개를 꺾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앵무새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이 상인이 이 모든 것이 슬픈 소식을 자기가 전한 그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그냥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죽은 앵무새를 묻어주기 위해서 새 장을 들고 뒤뜰로 갔어요. 그리고 땅에 구멍을 판 후에 새 장에서 죽은 앵무새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그때까지 뻣뻣했던 앵무새가 그냥 휙 날개를 피면서 날아서 높은 가지 위에 앉는 겁니다. 상인이 그걸 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소리쳤죠. 야, 어찌 된 일이냐? 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너 부활을 할 수가 있지? 그러자 앵무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 말을 전해 들은 먼 나라의 친구 앵무새가 나에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요. 너의 멋진 노래 솜씨와 말하는 재능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넌 새 장에 갇혀 사는 거야. 주인의 칭찬과 맛있는 음식이 곧 너의 새 장이야. 그것들을 포기해야만 넌 하늘을 날 수 있어. 넌 자유로울 수가 있어.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세상을 즐겁게 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이 죄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능력들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상인이 앵무새에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앵무새에게 상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네가 원하는 곳으로 평화롭게 날아가거라. 너는 나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을 보여주었어. 그 멋진 여행을 위해 나도 준비를 해야겠어.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어느 새에 이 새 장 안의 안락함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기억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또 저 멀리 보이는 하늘을 언제 자유롭게 날아본 적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 말씀을 이제 정말 마무리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think different라는 이 단순히 이것은 다르게만 생각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것을 생각하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좀 하늘의 것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땅의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좀 생각하시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동안 갇혀 있었던 안락과 안일함의 세상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서 한번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의 열정으로 좀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이 땅의 썩어질 상급은 받아도 그건 나중에 받아도 그 처분하기 어려워. 이 땅의 상급은 하늘의 상급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